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5월이 되어버렸습니다. 날씨가 조금 선선하다 싶었는데 5월이 되어버렸고 금방 또 날씨가 더워질 것 같습니다. 교회 앞에도 이런저런 꽃들이 많이 폈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얼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꽃이 피고 기쁨의 꽃이 피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16장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었을까? 다윗은 또 어떻게 그의 어린 시절을 보냈을까? 성경은 사실 자세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또 깨달아야 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실 때 보여지고 깨달아질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 또 오늘 가정주의를 지키면서 다윗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왕이 없었죠. 출애굽을 하고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사들을 통하여서 통치하게 하신 것은 아니지만 사사들을 통하여서 외적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죠. 하나님, 옆에 나라도 보니까 왕이 있어요. 하나님, 또 옆에 나라 보니까 왕이 있어요. 왕이 있으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왕이 있으면 나라의 통치가 잘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더 강해질 것 같아요. 하나님께 왕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왕을 주마 하시고 사울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왕이 되게 하셨어요. 사울은 모두가 보기에도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쓰실 만한 사울을 들어서 왕을 삼으셨는데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변하죠. 변해버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될 사울 왕이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버리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라, 맞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될 것 같을지라도 세상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버리셨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 있던 사무엘 선지자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래요. 사무엘 선지자야, 사무엘아,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을 보았다가 아니라 한 왕을 보았다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저 베들레헴 산골에 사는 이새라는 집 안에 있는 그 집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이 하나님 눈에는 무엇으로 보인 겁니까? 왕으로 보이셨다라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가야 되는데 2절에 보면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 못 갑니다. 하나님, 나 못 가요. 사울이 들으면 다 죽일 텐데 하나님, 나 어떻게 갑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죠.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그래라 그러셔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제사 드리겠다고 하라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새를 제사에 청하면 되지 그러셨어요. 가서 베들레헴에서 네가 암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 있는 이새의 집안도 제사에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하십니다. 왕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요 누구를 위한 왕입니까? 백성을 위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왕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도 나를 위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나를 위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마시고 그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4절에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갔는데 성읍의 장로들이 벌벌 떱니다. 하나님의 선자가 온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축복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징계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반갑게 사무엘 선지자를 맞은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 떨었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평강을 위해서 오시는 겁니까? 그래요. 우리를 벌하시러 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를 축복하러 오시는 겁니까? 물었어요. 5절입니다. 이르되 걱정하지 마.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러 왔다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와라. 그들을 제사에 초청을 했습니다. 6절입니다.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왔어요. 성결하게 하고 왔습니다.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첫째 엘리압을 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이르기를, 누구 마음입니까? 자기 마음이에요. 사무엘 선지자 자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엘리압을 봤는데 사무엘이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나를 보내신 거구나. 그런데 아까 3절에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알려줄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 된다 하셨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요 그 사이에 엘리압을 보더니 마음을 뺏긴 거예요. 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래요. 멋있게 생겼던 것 같아요. 키도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러셔요. 사울을 버리신 것처럼 엘리압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버리셨다고 말씀하셔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외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미 버렸다고 말씀하셔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있는데 목사인 저도 가운을 입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여기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야, 나는 너를 이미 버렸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얼마나 두려운 자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뻐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이 자리는 결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보낸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우리가 잘 알죠.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중심을 보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압의 중심을 보셨는데, 그 마음을 보셨는데, 그 삶을 보셨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버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8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렀습니다. 다른 아들을 불렀어요. 사무엘 앞에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데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으셨다. 9절,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말하죠.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10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7명이 한 명 한 명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는데 사무엘이 그 아버지 이새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셨다. 11절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당신 아들들 다 데리고 온 거냐? 물었어요. 그때 이새가 말합니다. 아직 누가 남았습니까? 막내가 남았는데 이 막내는 뭐 하고 있습니까?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무엘은 이새에게 분명히 그의 아들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자리에 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새는 다윗을 양 지키는 자리에 버려두고 온 겁니다. 그냥 너는 양이나 지켜라 하고 온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말하죠. 빨리 사람을 보내라. 가서 그 막내를 데려와라. 그가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자리가 이미 준비되었는데 사무엘 선지자는요, 그 막내가 여기 오지 않으면 나 밥 먹지 않겠다 그랬어요. 아마 주변에서 데려오려면 시간도 걸리고 식사 먼저 하세요 그랬겠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내가 밥 먹으러 온 것이 아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12절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데려왔어요. 어디 가서요? 양을 지키고 있던 그 산골짝 어느 구퉁이에서 다윗을 데려왔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목욕 재개하고 옷 갈아입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 온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거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양치다가 그냥 갑자기 온 거예요. 냄새도 났을 테고 옷도 허름했을 테고. 그런데 그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 다윗의 모습입니다. 오늘 누가 나를 보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 보기에 좋은 것, 여러분 그건 영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요, 양치던 목동 다윗이 뭐가 아름다웠겠습니까? 옷도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씻기를 했겠습니까? 세수를 했겠습니까? 갑자기 땀 흘리며 달려온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다, 사무엘아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셨어요. 그럼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터에 갔는데 그때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해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사자나 곰이 지키고 있는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요. 다윗이요, 나 사자하고 곰하고도 싸워서 이겼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고백이요,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싸움을 잘해서 이 고백이 아닌 거죠.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찾으시겠습니까? 야, 오늘 네가 멋있는 옷을 입고 왔구나, 네가 예쁜 옷을 입고 왔구나.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는 성결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정말 하나님 보고자 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자 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다윗은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새는 다윗에게 어떤 아버지였을까요? 다윗이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아버지 이새가 형들에게 떡을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볶은 곡식을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치즈를 갖다 줘라 그랬어요. 야,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네가 조심해서 잘 갔다 와야 돼. 너 다치면 안 돼. 너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었지. 너 털끝 하나라도 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냈습니까? 아니에요. 이 이새가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오늘 본문에 실지는 않았습니다만, 잘 갔다가 뭘 가지고 오라고 하느냐? 잘 전해졌다라는 증표를 가지고 와라 그래요. 아버지 이새가요,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면서 너 조심해야 돼, 다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네가 잘 전해주고 왔는지, 형들에게 내가 준 이 양식을 잘 전해줬는지 형들한테 증거를 받아가지고 와라 라고 말해요. 아버지 이새는요, 다윗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윗이 전쟁터에 위협을 무릅쓰고 먹을 걸 가지고 갔는데 형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밖에 없다 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너 여기 왜 왔니? 그래요. 전쟁터 구경하러 왔니? 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시기와 질투를 받았던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요셉은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은 받았는데 다윗은요,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다시 되짚어 올라가면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들을 데려와라 그랬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쏙 빼놨어요. 너는 양이나 쳐, 양이나 지키고 있어. 다윗을 그렇게 대했던 아버지라는 거죠. 사랑으로, 믿음으로 아들을 양육했던 아버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고 말해요. 다윗은요,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버렸다고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십니다. 다윗은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것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사모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은 더 간절히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윗의 어머니가 참 궁금해요. 다윗의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였을까? 안타깝게도 성경은 다윗의 어머니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시편 86편 16절에 보면 다윗이 여기서 이런 고백을 하나 합니다.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라는 이 단 한마디가 나와요. 주의 여종의 아들. 다윗이 아들이라면 그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주의 여종이겠죠. 우리는 거기서 한 가지 힌트를 아마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다윗의 어머니는요, 주의 종이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다윗의 믿음은 갑자기 어디서 솟아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의 어머니가 누군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믿음, 그것이 다윗에게 이어져 내려온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양육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아이들이 교회 나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배우고 교제하고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눈물이 적셔질 때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다윗이라는 위대한 믿음의 왕, 믿음의 사람이 어디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아니었겠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을지라도, 형들로부터 무시당했을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 그를 향한 어머니의 믿음의 유산이었으리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주길 원하시고 또 무엇을 해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요, 자녀들이 압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자손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세상에서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지라도 그 기도가 그 자녀들을, 그 자손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힘이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자리에 서도록 이끌어가는 안내자가 되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12절을 다시 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하나님이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앞으로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어지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